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형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형통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아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장자 재앙 때문에 무너져 있던 바로와 애국 군대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아주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내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묘지가 되게 하는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얼마 전까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지만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홍해가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전무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이제 베드로가 두 구린 틈에 쌓여서 자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경비병들이 함께 수갑을 차고, 도망가지 말라고 함께 수갑을 차고 함께 잠을 자고 있었어, 양옆에서.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배구를 옆구리를 확 치면서 깨우니까, 그 비연하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라고요.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니라. 그러니까 함께 잡고 있던 수갑이 벗어졌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신을 신고 나오라고 하는 천사인들을 따라 나가니까, 이 첫째와 10절에 보니까 파수를 지나서 통합문에 이르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나서 천사가 떠나갔다고 나오는데, 9절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표현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너무 신기한 역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파수꾼들이 분명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앞을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막 포복을 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파수꾼들이 눈을 뜨고 불을 뜨고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서 문을 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집문을 열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실제 이제 중국 지하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을 썼던 그 윈영재가 자기의 그 체험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신앙을 지키다가 여러 번 투옥을 당했는데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공산당이 마지막에 체포할 때는 정말 심하게 매를 때려서 다리를 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정말 완전히 불구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윈영재가 다리가 났고, 그리고 수많은 간수들과 경비원들이 지키고 보는 가운데 마치 베드로가 탈출했던 것처럼 그 문이 유유히 열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도 하나님이 눈을 가려워가지고 이 윈영재가 탈출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서방으로 탈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중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감시대장장들의 모든 목소리를 녹음해 놓고, 이 중국 사람들의 수억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데이터 파일을 해놨답니다. 근데 이제 이 공항 검색대에 그 장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다. 제가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이라는 게 매칭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을 했고, 왜냐하면 공항 검색대를 독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과해가지고 서방으로 탈출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지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겪었던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구원을 그도 체험을 했던 거죠.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이라는 이런 위기에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예화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까 베드로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완악한 헤롯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무죄방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천사를 보내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수갑이 펴지고 경비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도 그곳을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경비병들이 풀어졌다고 해서 그들을 처형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방법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에 뭐라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땅에 있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행하고 신비로운 구원의 길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구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 길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6절 7절에서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차원이 다른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늘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가 뭐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언제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언제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인가요? 그래, 맞아요. 바로 지금이에요. 어제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악인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악인의 차원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자기 생각을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건데,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 올렸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구원을 이룰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홍해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꿈이나 꿀까요? 아까 베드로가 갇혔을 때 헤롯의 마음이 좀 누그러워져서 풀어주기를 바랬지,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초자연적인 구원을 이룰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 삶의 방식을 여러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옳고 맞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계속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악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생각,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청소하는 곳에서 우연히 청소하는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한마디를 듣게 되었는데, 최근에 제법 큰 청소자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여파 때문인지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깊이 요동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잠깐 누워있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나요. 그냥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 때문에 저희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는 청소하는 곳에 누군가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마음을 쓰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는 어떻게 그렇게 기뚱으로 듣고 있느냐. 정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맞다. 여러분들 똑같죠? 누군가 여러분들의 건물주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청소하는 곳에 아니면 여러분의 고객들이 한마디 하면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기뚱으로 듣고 있는가. 정말 저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다. 너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비수와 같이 내 마음에 떠올랐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 성일교회 청빙선교할 때 했습니다. 제가 청빙선교할 때 2016년 아마 1월 첫 주 예배일 거예요. 그때 제가 와서 청빙선교할 때 이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7년 뒤에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7년 뒤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작아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보다도 한마디 그 청소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던졌던 한마디에 잘릴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이 정말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 내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므로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가 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구원했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공급으로 먹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늙어서 죽거나 아니면 음행하거나 불신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있어도 굶어 죽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연법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생 세상 사람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라는 그 염려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연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 잘 살까, 잘 먹을까, 더 많은 돈을 벌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코인하고 주식하고 여러분 그야말로 거기에 어떻게든 건물 부동산 재테크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여러분 악인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재테크하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말하고 합니다.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에 매여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이 31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이 전에 있던 수원서부교회에서 그 예배 때 들었던 선교사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름이 김수산날 거예요. 그리고 남미의 니카라과인가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인 선교사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함께 선교를 하는데 참 물질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씩 남편에게 찾아가서 너무 정말 재정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남편이 항상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여주면서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염려하고 있냐 책망을 하더라고요. 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예, 진짜 남편이 믿음이 충만한 건지 공감을 못하는 건지 막 부글부글 끓었는데 천하태평이더래요. 여기 집이 계정이 빵꾸라든 하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더 속이 뒤집어졌는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점점점 사역이 잘 부흥이 됐는데 어느 날 미국의 어느 기독교 기업에서인가에서 큰 후원의 약속이 왔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현지 학교를 건축해주고 교육사학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후원을 해주겠다는 큰 좋은 제안이었는데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대요. 아마 그때 기억으로 학교의 이름을 그 회사 이름을 따서 해달라든가 그게 딱 하나 조건이었대요. 너무 좋은 후원의 제안이었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또 기독교 기업이라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가 걸리더래요. 학교의 이름을 그 기업의 이름으로 해달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 좋은 제의를 기도한 끝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몇 년 뒤에 미국의 어느 큰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후원이 들어와서 기독교 학교도 짓고 교육사도 크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섬기고 있다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그 기독교 기업의 후원을 거절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학교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보다 회사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니까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따라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당장 무엇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긴 인내와 시련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꾸준히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모든 일에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이 대지를 적시고 식물에 수분을 공급해서 수확을 거두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왔다가 해서 오늘 내일 당장 수확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야 수확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 비가 대지에 생명을 주는 메커니즘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신비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내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악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기서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다는 말은 가시나무와 찔레는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 뭐예요?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정말 기쁨의 환경, 평안의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 받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를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단 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까 수선나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좋은 제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더 좋은 후원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연단의 끝에 가나안 땅에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얻었고 요셉이 10년의 노예생활과 3년의 감옥살이 끝에 애굽의 총리로 높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환경들도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가다 보면 뭐예요? 이렇게 기쁨과 평안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잣나무가 가신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는 것 같은 기쁨과 평안의 환경으로 우리를 여기 참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기쁨과 평안의 환경으로 바뀌어간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 우리 7장부터 11절도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교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말이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의 1장을 읽어보면 욥기의 1장에 욥이 가진 재산의 목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소가 몇 마리 이렇게 했는데 욥기 42장 마지막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정확히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 전부 다 2배가 되어 있습니다. 양이 3,000마리였다면 다 잃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양이 6,000마리.
소가 뭐 5,000마리였다면 그 소가 10,000마리, 이렇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안 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는 것처럼, 찔레가 화석류가 되는 것처럼, 산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고 들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평안의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까? 정말 산들과 넋들이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가 손뼉을 치는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 여러분 6절에서 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길 때 부르는 사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악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의 삶이 지금 가시나무와 찔레 같을지라도 바로 오늘 하나님을 찾고 오늘 악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 길을 돌아오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정말 잣나무와 화석류가 피어나는 것 같은 기쁨과 평안의 삶이 하나하나 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